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셨고, 또 멈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문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자기들을 향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적국 군대입니다. 적국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뭔가 의미심장한 강력한 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지방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따로따로 신들이 다르게 통치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북성은 북섬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남섬은 남섬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여호와 신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지금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혼돈에 쌓여 있는 거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저 군대들에게는 막강한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저기에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삶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 지원군도 없고 아무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터벅터벅 인생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외로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는 강력한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서포트할 만한 무언가가 있고 특별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서포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 마음은 용기를 다하여 앞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면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기가 죽고 할 말도 못하고 이 움츠려도 이게 마르년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강력한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해 주시는 나의 후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 되어주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길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힘있게 만드시고 나의 발걸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개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그때 이제 강을 건너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다 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긴 건넜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때입니다. 적국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언제 습격을 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전투에 참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들이 정복을 해야 되고 가나안 광야를 지금 건너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 시간도 그들은 방심할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던 거죠.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언제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온 이 사람들 앞에 할례를 행하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저히 상황으로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그때는 있습니다. 그때는 결국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때입니다. 나의 신앙을 타협하도록 만드는 때가 또한 그때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언제든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니죠. 늘 언제나 일이 터집니다. 내가 교회 갈만하면 일이 터지고 또 내가 좀 뭔가 또 하려고 하면 또 일이 터지고 늘 언제나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야,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또 뭔가 일이 터지고 또 바쁜 일이 생기고 그것보다 더 익사이팅한 일이 나에게 또 있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끌리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를 해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 바쁜 생활 속에서 틈이 없고 여유가 없었던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할 시간을 이제는 가져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그 상황은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너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행위와 또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너무나 간단하게 그는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뒤로 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나 그때는 지금인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교회 나가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뭐 또 하나님이 하지 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때 가면 또 그때 나름대로 또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무언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90돌로 칼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상황을 잘라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단호함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만들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정복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는 내가 그 광야를 40년 동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혀 여유가 없는 삶입니다. 너무 힘겨운 삶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쁜 상황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입니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림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 표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는 한 세대가 이제 바뀌는 바로 40년의 그런 긴 시간이 흐른 것이죠. 지금은 한 80살, 90살 뭐 이게 평균 연령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60 정도면은 늙은 사람이에요. 거의 이제 60 넘으면 환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환갑을 살면 잘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다 모아놓고 지금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갑하면 이제 청년이죠, 요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4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어렸던 아이들, 20살 이전에 있던 아이들, 그러나 20대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때고 다 지금 죽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살 이전에 있던 애들과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이 이제는 할례를 지금 행하지 못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다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지금 헤매고 돌아다닌 것이지요. 이스라엘 그쪽 중동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뭐 걸어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버렸고 허송세월을 지금 보낸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던 생활, 이것이 결국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쁘게 살아왔던 생활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막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던 생활이 바로 40년의 또한 광야 생활입니다. 정신이 없죠. 그것이 최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온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똑바로 인도를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똑바로 우리가 삶을 살았더라면 40년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아도,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일주일이면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돌고 돕니다. 마치 그것이 최고의 것이냐 생각했고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냐 생각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헛된 인생의 모습이다. 말 그대로 꽝인 인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나에게 행복이 오질 않았습니다. 부를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내가 남은 것은 또 별로 남은 것이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쫓아갔든 야망을 향해서 쫓아갔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쁘게는 살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살아왔던 광야 생활 해보니까 꽝 아니냐? 이제 나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다. 할례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인생길을 40년 동안
살아왔던,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 인생길의 헛된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 이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각 처수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각각의 처수에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꼼짝을 못하는 상황.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좀 덜 아프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싯돌로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부싯돌로 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전문적인 의술이 있는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냥 했겠죠. 뭐 소독약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그것도 없었겠죠. 어쨌든 꼼짝을 못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막 돌아다닐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누워있을 때, 누워서 내가 기다릴 때 이제는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지금 다 누워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겠지 믿는 것밖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겁니다. 기다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바라봐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따라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니까 나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고 나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려고 했을 때는 나에게 수치가 나에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에게 승리가 오질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너희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길갈의 그런 가정이 그 길 위에 서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져가게 하시니까 그들로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져가게 하시니까 그들이 가문에 영광이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들으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나의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 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땅 소사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교병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가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는 비상식량이죠.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건빵과 같은, 또 어떤 다른 전투 비상식량과 비슷한 거죠. 비상시에 먹기 위해서
내려졌던 것이 만나죠. 이거는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이죠. 늘 언제나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떨어지면 없는 거죠. 불안하죠. 안정감이 없는 삶입니다. 이제 그러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기업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기업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와서 정착할 때 참 안정된 그런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이 땅에서 정착하려면 뭔가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된 기반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참 와가지고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뭔가 사업도 시작하시고 또 뭔가 이제 안정된 수입이 나오면 이제는 됐다. 그런 생각, 좀 안도감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 꽃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하나씩 빼먹으면 이 은행에 남아있는 밸런스는 자꾸 줄어들고 마음에 불안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일할 곳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죠. 근데 가서 돈 벌면 되니까. 또 그러면 또 채워지니까. 쓰면 채워지고 또 벌면 또 쓰면 채워지고 하니까 마음이 안정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나가 그 다음 없으면 어떡하나? 나의 식량이 없으면 어떡하나? 불안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식량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으시고 새로운 기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광야 생활 열심히 해서 든 게 아니라 그때는 결국 만나밖에 못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업을 안정하게 만들고 적군을 쫓아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나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안정된 소산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안정을 주셔서 내 사는 동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들을 위하는 것이냐 지금 어느 편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바로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와서 난 당신 편입니다. 적군 편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그는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광야길을 걸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터벅터벅 헛된 인생을 걸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변명의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승리의 깃발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광야길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소.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